5월은 실록의 계절이요. 또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5월 한 달을 이 가정에 속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주는 항상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머니 주일, 셋째 주는 부부 주일, 넷째 주는 가정 주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주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보내는 것과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보내는 것은 오직 혈과 육으로 그 자녀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린이날을 보내는 그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린이날을 어떻게 지키고 또 보내고 또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 이 어린 자식을 향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다짐과 또 깨달음이 있는 이런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에 그 자식들의 혈과 육신적 기쁨을 주기 위한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 어린 자녀에게 그 혈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보다는 사실상 어린 아이를 향한 부모의 어떤 자세라고나 할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바른 깨달음이 있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가고 거기 가면 온갖 오락기구와 놀이들을 동산에서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과 또 옷과 또 용돈과 이런 것들로 그 자식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이 보내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풍습에 그 생각이 젖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의 그 마지막 고별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왔던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노래를 통하여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즉,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자녀에게 정말 내가 지켜 행하게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점검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특별히 어떤 선물을 주거나 좋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혈과 육의 어떤 것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부모가 아니라 정말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된 가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슴과 같은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의 길 과정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패역했던 그 삶을 너희 자손들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자식을 생산하기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은 길게는 요즘은 좀 시대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지만은 옛날에는 일찍 했지만은 요즘 시대로 보면 30, 평균 30 잡으면 되겠죠. 내가 이 자식을 생산하기까지 30년의 내 인생의 세월이라는 것이 흘러왔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왔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여전히 누구와 같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오직 이 자식에 향한 먹을 것, 입힐 것, 세상적인 혈과 육에 대한 안목의 정욕적 만족과 혈과 육의 만족과 그 입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겠지만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인생의 30여 년이라는 이 삶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모태로부터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첫 자식을 또 둘째 자식을 낳을 때까지 이 신앙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5년 만에 1년 만에 또 10년 만에 다양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이 가슴의 느낌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 자식을 향한 어떤 가르침을 행해야 하겠다. 내 자식을 향한 어떤 그 열정과 그 소망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야지. 그 잘 키운다는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잘 키운다는 개념은 뭐냐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출세해서 이 세상에 돈 잘 벌이는 것이 잘 키우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이제 진보된 사람은 혼적인 자식의 행복을 가슴에 품는 이런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품었던 그런 자식에 대한 마음을 똑같은 모습으로 품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식을 향한 한을 품어야 돼요. 거룩한 한. 이 한이라고 그러면 응어리진 가슴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어떤 좋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통한 응어리진 가슴을 이 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거룩한 한이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키자는 의미로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응어리졌던 이 세상 것을 인하여 내 자식에만큼은 보통 이것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게 뭘까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잘 버는 자식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로 자기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역경과 고난을 겪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식만큼은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행복이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행복입니다. 정말 참 행복은 여러분 사람 속에서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행복은 이 땅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참 행복은 인간의 근원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 세상에서의 여러 모양으로서의 한 맺힌 삶을 내 자식에게는 대물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서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성령의 거룩함을 인한 영적인 거룩한 깨달음이, 영적인 거룩한 이 한 맺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한 맺힘. 그 거룩한 한 맺힘이 우리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향한 거룩한 한 맺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지 못하는 것에 한이 맺혔다 그러잖아요. 못 배워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당하고, 이렇게 못 배워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한 맺힌 그런 가슴을 품고 내 자식에게는 이렇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식을 향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을 향한 어떤 한 맺힘이 있어야 할까요? 거룩한 한 맺힘. 그렇죠. 이런 한 맺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한 맺힘이? 사실 이 자녀를 낳아서 이런 한 맺힘을 가지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가지기 전에 이미 자식을 생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속에는
이 자녀를 향한 거룩한 한맺힘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맺힘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때의 그 삶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이 행복과 이 소망을 이 한맺힘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정녕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이 진리로 믿음으로 생활해 왔다면 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내가 왜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가에 대한 이런 맺힘이, 거룩한 맺힘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이 사람은 심각한 영적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이가 다 이런 거룩한 한맺힘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가지 해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태아복음. 우리가 흔히 태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태교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좋은 정서적, 심령적, 혼적 그런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자녀들의 생산을 위해서 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저는 이 어린이 주일만 다가오면 이런 것이 너무도 가슴에 안타까워요. 뭐가? 그리스도인들은 태아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끝만을 당장 어떤 유익만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박하와 건채와 채수의 11조는 잘하면서 의와 신과 인을 버려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많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균형 맞게 밸런스가 맞게 무엇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교회에서 이 태아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하여 정말 균형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이것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실행해 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저에게 한으로 남습니다. 교회에서는 실행해 보지 못했지만은 저는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룩한 그 한을 품고 행했더니만은 그 결과가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가정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단지 교회를 통하여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제가 좀 서운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었죠. 교회에 적어도 2명, 3명 이렇게 자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형 교회에서는 한 10여 명 이상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런 교회에서는 전도 프로그램과 함께 정말
이 태아 교육에 관한 이 프로그램을 교회가 철저히 행해야 합니다.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전도라는 이것에 관하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태아로부터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해놓으면 이 자식은 부모의 속도 썩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해도 끼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태교라는 이름으로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명인들의 시도 낭독해주고 이런 일을 그 태아에게 합니다. 참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또한 그것이 잘못하면 아니하지만큼 못한 수가 또 생깁니다.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것. 왜? 이 세상 것은 그걸 이 자녀에게 잘못 새겨놓으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 하여금 저주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이 세상의 태교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이 태아의 복음은 놀랍게도 이거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하는 것만큼 할수록 유익해지는 것이 바로 이 태아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태교는 이 세상에 좋은 음악, 좋은 노래, 또 좋은 말, 또 유명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그런 동화와 책을 읽어주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는 유익보다도 손해볼 확률이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니함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거는 1%의 마이너스도 없는 온전한 자녀를 위한 생명을 주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이 자식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거룩한 한맺힘이 충만해야만이 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룩한 한이 맺히지 않으면 결코 자식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지금부터 계속 그 전에도 이 설교를 해왔고 앞으로도 또 이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속에 이 거룩한 한 맺힘이 여러분 속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야 이 거룩한 한 맺힘이 내 속에 있어야 정말 내 자식을 어떤 자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이런 한 맺힘을 가짐으로써 이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지요. 우리 부모가 무식했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도 그걸 이 진리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늙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서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것이 한이 되었거든요. 기껏해야 우리 부모는, 저의 부모는 기껏해야
교회 열심히 가라, 교회 나가라,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한 맺힘, 어떤 맺힘?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이런 거룩한 한 맺힌 말입니다. 인육을 먹었던 연쇄살인범 김현양이라는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해주라 합니까? 누가 나에게 좀 더 일찍 이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내가 이런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이런 한 맺힘이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한이, 이 복음을 내가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하는 이것이 바로 한 맺힘, 거룩한 한 맺힘이라는 것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혹 이제 자식을 다 생산한, 이제는 자식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자식을 생산하지 않는, 생산해야 될 그런 때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식을 생산해서 어린 영혼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각 위치에 따라서 행할 모습은 다르겠지만은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다면, 아이고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가 늙었어.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지만은 내 자식은, 내 손자는, 내 손녀는 이렇게 키우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 며느리에게 태학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이런 가르침을 주어서 이 자녀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하겠거니와, 또 내가 지금 자식을 생산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내가 자식을 생산한다면 그 잉태를 아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이 자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태아 복음은 이 영혼에게 그야말로 100%의 유익만 있지 손해는 0.001%도 없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태아 교육은, 태아 복음은 너무나 지극히 간단해요. 딱 3가지예요. 뭡니까? 성경 말씀, 찬송, 그렇죠. 딱 이게 3가지예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돈 들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태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면 참 비싸서 못한다 하면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웃깁니다. 왜 웃기느냐 하면 돈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를 쓰고 행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이런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없어요. 돈 안 드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자기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돈 되는 거는
돈 드는 거는 빚을 내서도 막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내 자녀를, 내 후손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돈이 들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마지막에 고별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교육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간섭하라. 행하는 것까지. 자녀가 이런 거룩한 것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녀교회에 관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뽑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어떤 한 사람이 있죠. 한 여인이 있죠. 신사임당? 유명한 6자 사자성어를 가진 유명한 분이 있죠. 자녀 교육에 관하여.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모삼천지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이 시청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인 이 시청각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죠. 참,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이 교육의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교육 교재는 성경이에요. 최고의 교육 교재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는 어떤 교육이냐면 듣는 교육입니다. 듣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태아의 어떤 시청각에 대한 것과 또 이미 생산된 자식에 대한 시청각에 대한 교육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적용해서 행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기가 막히게 시청각 교육이 입체적으로 이 자녀를 완벽하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귀로서 들려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행하는 것도 알고 행해야지 모르고 행하는 것은 그것도 또 무익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이 교육이 바른 교육이 되고 또 이 교육이 그야말로 그에게 새김바된 교육이 되어집니다. 쓰임바된 교육이 아니라 썬바된 교육, 써다. 쓰는 교육 정도가 아니라 이 시청각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새기는 교훈이 됩니다. 새긴다는 것은 조각도로 나무에다가 흔적을 남기고 조각도로 파는 것을 새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쓰는 것은요, 여러분, 쓴 것은 위에 뭔가가 싹 덮여버리면 그것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쓴 것은 지우는 것이 하도 좋은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마귀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써놓은 것은 이 마귀가 잘 지우기도 해요. 그러나 조각도로 파놓으면 이거는 지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위에 뭘 덮어놔도 그 조각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시청각으로 이 자녀를 가르치고 행하고 느끼게 해줘야 이 자녀에게 그야말로 그 말씀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 심령과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자녀에게 이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요. 들려주어야 돼요. 또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는 이제 앞으로 생산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이 자식을 복음을 전하는 부모는 찬송과 함께 성경을 자식을 생산을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읽기는 좀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그렇게 다 읽기보다도 잠언이나 전도서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런 성경들을 자녀를 생산을 하면 어머니가 반드시 기도한 후에 항상 그 오른손을 배 위에다 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비록 모태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자녀이지만은 마치 그 자녀가 내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참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해서도 출산하기 거의 직전까지도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생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래도 자식을 잉태하면 다 집에서 그저 뭐 가사일 정도만 하지 그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있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때를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복 있는 때로 알고 이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바로 이 자녀에게 동시적으로 이 모태에 있는 이 자녀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 되어 있는
태아라고 일컬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혀놓으면 이 자녀가 세상에 나왔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잘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줌으로써 이 자녀는 보지는 못해도 듣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느끼죠? 듣는 거는 못 듣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어머니와 그 생명의 줄을 하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육체로 느낍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보는 것만은 보지 못하지만 육체의 어떤 감각적 어떤 보는 것은 어렵지만은 듣고 말씀을 느끼는 것은 그 영혼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을 읽혀 주어야 합니다. 또 찬송도 또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 찬송은 속죄의 찬송과 소망의 찬송, 기쁨의 찬송 이런 것들을 적절한 비율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야 합니다. 너무 기쁨과 소망에 찬 찬송만을 전부 불러서도 곤란하고 또 고난의 역경의 찬송을 불러서만 너무 또 곤란하고 속죄의 찬송만 계속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이런 주제별로 나름대로의 프로테제를 정해서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열심히 내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내 자식을 위하여 하는 이 10개월간의 어떤 나의 열심을 가지고 행한 이것이 내게 체질화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결국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 참, 특히 이제 이 자녀가 생산되어지고 나면 정말 이 자녀에게 보이는 것을 바르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뭐니 해도 이 보여지는 이 교육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해서도 그런 것도 있고 저의 이 혈기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간에 자녀들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교육에 특히 중요하게 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식에게 보여지는 이 교육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성경에
주님께서도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행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작은 걸 안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느냐? No.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눈에 보여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것 100가지 보는 것과 나쁜 것 1가지 보는 것, 좋은 것 100분을 보는 것과 나쁜 것 하나를 보는 것, 이거 거의 비슷하게 사람에게 각인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여러분, 사람은 좋은 행위를 배우기보다도 나쁜 행위를 보고 잘 배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근성 때문입니다. 죄악의 그 뿌리가 그 혈과 육에 깊이 녹아 있기 때문에 좋은 것 하나 보는 것과 나쁜 것 하나 보는 것이 똑같이 각인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쁜 것은 한 번을 보아도 이것이 잊어지지 않아요. 나쁜 경험은 한 번 경험되어져도 이것은 지워지지를 않아요. 이 인간이 이래요. 100가지, 10,000가지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은택을 입고 있어도 한 가지의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 100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달라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이 인생과는 달라요. 저에게 뿌리가 깊이 박힌 인간은 100가지 좋은 것보다 한 가지 나쁜 그것을 기억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100가지 나쁜 짓을 해도 하나 좋은 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싹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갖 패역하고 악한 짓을 일평생을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 좋은 것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잘못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키워야 할, 양육해야 할 이 자녀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좋은 것 100가지를 보고 기억을 잘하고 새겨지는 것보다도 나쁜 것 한 가지를 보고 그것을 일평생 새기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일평생 그 자녀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는, 나쁘고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첫째는 들려주고 둘째는 보여주고 셋째는 만져서 느끼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이 자녀가, 이 물건이,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뜨거운 줄을 모르잖아요. 뜨거운 줄을 몰라요.
그래 뜨거움을 막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갓난 아이 이제 젖먹이 아이가 이제 뭐 물건들이 좀 커서 이제 만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함부로 만지지 못하기 위해서 뜨거운 그릇에다 손을 갖다 대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 그릇에다 뜨거운 그릇에 갖다 뜨겁다는 걸 인식시켜 주어서 그걸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이게 바로 느낌으로 가르치죠. 느낌. 그러므로 살아내는 자들이요,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른 것이 뭐냐, 바로 뇌입니다. 뇌는 바로 그 살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짓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느낌의 교육은, 여러분, 느끼도록 하는 이 교육은 직접 이 피부로서의 느낌도 있지만은 무형적 느낌과 유형적 느낌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유형적 느낌, 접촉으로의 느낌, 비접촉으로의 느낌,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상벌입니다. 상벌. 자녀에게 무조건 벌만 내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잘하면 상을 내리고 못하면 매를 때려서 그 행위에 대한 느낌을 그 뼈와 살이 아프도록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시청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자녀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 몸으로 피부로 느끼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걸 알아야 가르치지 않겠어요. 가슴 속에 한만 맺혀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잘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한이 맺혀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한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을 향한, 이 진리를 향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한이 맺혀 있다면, 그 거룩한 한이 맺히면 맺힐수록 더욱더 내 속에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시청각으로 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교회적으로 제가 적용해 보지 못해서 그게 하나가 왜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어서 정말 이렇게 태아복음과 이 만 7세까지 자식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한 이 자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빚는가를 통계적으로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제가 그것을 해보지 못해서 원입니다. 누군가 그런 결과와 통계를 내어서 교회 가운데 태아에게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이런 운동이 교회마다 번지는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도가 세상 사람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녀들을 마귀에게 밥으로 내어주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회에 열심히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희 자녀에게 행하게 하라. 모세의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결과가 무엇이느냐, 이것을 후손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바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이 한맺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자식을 모태로부터 가질 때로부터 또 생산을 하고 나온 이로부터 이 자식을 철저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양육해서 진실로 내 자녀가 내 살아생전에 나에게 이 자녀가 유익을 끼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몰라도 반드시 내 살아생전에 이 자녀를 인한 해와 유익이 내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일평생을, 그것도 나이 많아서 늙어서 힘이 없어 이렇게 고통할 때 이때 더한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내가 늙어서 병들고 연약하고 정말 이 세상에 낙이 없을 때 그 자식이,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쳐 놓은 그 자식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네 자녀를 모태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 말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맺힌 사람이라면 정말 이 자녀들에게 시청각으로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쳐서 행하면 곧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나를 위해서 내 또 했어요. 왜? 내가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라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시청각 교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시청각으로 교육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해도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면 이 입체적으로 시청각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이 자녀를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너와 날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시청각으로 교육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 그 한 아이에게 육신적, 육체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이런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이에게 옷 좋은 거 하나 안 사입혀도 돼요. 그 아이에게 햄버거, 피자, 좋아하는 통닭 안 사줘도 아무 그 아이 자라는데 아무런 유익함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아이를, 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의 영혼도 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 자신이, 내 자녀를 인하여 내가 고난과 내가 고통과 눈물과 저주를 내가 당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내 자녀가 그 나라의 거룩한 기둥으로 쓰임 받도록 잘 양육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